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지는 우리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잘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 그들의 믿음을 도우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또 상황적으로 볼 땐 세례 요한이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손에게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존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가랴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속량,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그 구원을 앞서서 선포해 주므로 메시아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또한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죠. 사가랴한테 분명히 들었기도 했겠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며 죄됨을 드러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드러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메시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이미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다렸던 또 내가 외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맞는가?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확인이 필요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요. 다 들었더니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좀 능력 있는 역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 자체가 메시아 됨의 증거라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서 메시아 됨이란 죄 사함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화목제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적과 표적은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때도 충분히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내가 기다렸던 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겁니까? 라고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마침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를 건져주시고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행위들을 지금 나는 성실하게 지금 실행하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에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 스승에 가서 얘기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사야서는요. 지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쫓고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진짜 말하고 있는 맹인, 이사야가 진짜 말하고 있는 듣지 못하는 사람, 이사야가 말한 진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기를 이루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그 국률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죠? 18절 보세요.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데에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았으며 달치를 당하며 다 굴 속에서 잡혀서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게 깨닫지 못하며 불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누가 맹인이고 누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냐? 진짜 맹인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말하고 있는 맹인이요, 이들이 진짜 말하고 있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사슴처럼 뛰게 되고, 이런 모든 예언들은 바로 영적인 질병 가운데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낳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연구해 오면서 또 마태와 마가를 연구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든 사역 속에서 바로 이런 영적 의미가 있음을 상고했는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꼭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세례 요한은 죽기 직전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들음으로 아마 나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었던 그 세상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의 말로 또 본다면 너희가 맹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가 맹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요. 저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내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는 자입니다. 마음에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는 자로서 하루를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죄 가운데 사단의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원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를 아버지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며 오늘 보는 자처럼 듣는 자처럼 그렇게 정결함을 얻은 자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